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세 번째 시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의 1장은 출애굽의 그 이야기의 일종의 큰 배경이 된다면 이제 2장서부터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부분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사람을 주인공으로 본다면 모세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의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출애굽기에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이 비슷한 유의 스타일의 이야기가 반복되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독특한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이것이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계획이고 섭리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 1장 끝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정말 바로가 온 백성에게 다 말하죠.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나일강가에다 다 던져버려라. 진짜 조직적으로 정말 모든 백성들이 총동원돼서 정말 모든 역량을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를 죽이는데 동원하게 되어지는 참 이 굉장히 무섭고 또 굉장히 아프고 수많은 고통들이 이제 누적되어져 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온 땅, 온 백성이, 온 권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나선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마도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아마 가족들 간에 모든 집에는 아마 죽음의 그 일들을 다 한 번씩 경험했을 거고 아이가 죽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 마음에 얼마나 깊은 탄식과 절망과 울음이 퍼졌겠습니까? 이 단순하게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라는 이 말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함께 동반되어지는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이 땅을 뒤덮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몇몇 사람들은 숨기도 하고 몇몇 사람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볼까? 일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마 견뎌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일에 나섰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그 일을 하면서 기대했던 건 딱 하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다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기다렸어도 하나님은 실은 원하는 방법대로 임하지 않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가? 굉장히 많은 실망과 또 의심과 절망, 피폐되어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동요, 폭력과 압제 속에서 더 근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아마 이 출애굽기 안에 정말 가득 찬 배경의 그 모습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관심 없으시고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쓸 이유가 없었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뭔가 정말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찾아오지 않으시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안에 동요가 일어나고 아픔이 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움직이시고 한 번도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 16장 말씀 나눴는데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실망하는 가운데서 사무엘은 그냥 탄식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 가운데도 뭔가를 하셨어요. 뭔가 다음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 누가 있나 찾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돌아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365일 24시간 눈 동그랗게 뜨시고 뭔가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이 뭔가 요즘에는 움직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아예 접어버려라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보고 가만히 계시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겐 제일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무언가 하고 계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가장 깜깜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희망을 일으키고 생명을 일으키고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풍성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글쎄요, 한 남자가 이름도 안 나와요. 남편 되는 사람이나 아내 되는 사람이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남자 여자가 커가지고 결혼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치요? 거기에 하나님의 징조가 있는데 저건 특별한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이루실 것 같은데 이런 거 안 보여요. 그냥 평범한 또 뭔가 대단한 집안에서 뭔가가 되어지고 대단한 뭔가 중요한 사람이 불뚝 뭔가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정말 조용하고 저 한적한 곳 정말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서 조금 평범 그 이하인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작은 그 주변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주 평범한 가운데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당연한 게 뭡니까? 애 낳아야죠. 애 낳아야죠. 애를 못 낳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애 낳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여기 애 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당연한 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못 낳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름도 안 알려줍니다. 왜? 수많이 태어나는 아들 중에 한 명이니까. 특별한 집안의 아들도 아니고 너무나도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어떤 한 아이니까 이름도 안 알려줄 줄은 미미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 아이를 낳았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잘생겼다. 이걸 잘생겼다라고 표현하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거를 좀 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이죠. 심히 보기 좋았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실은 여기에 잘생겼다라는 것이 바로 그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표현했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정말 좋은 뭔가가 보기 좋은 그 모습이 그 아이에게 있다라는 것을 어머니가 봤다라는 겁니다. 아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면서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 안에 심이 좋은 것을 심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올 때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일곱 아들 다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여덟 번째 이제 다윗이 오잖아요. 그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거 무슨 단어일까요? 똑같아요. 심이 보기 좋았다. 하나님 보기에 보기 좋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실 만한 뭔가가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이 그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게 제대로 눈에 띄지 않아요.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무언가가 이 세상에 있어요. 깜깜한 절망, 완전한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버린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무언가를 찾아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처럼 혼돈 속에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히 보기 좋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이거는 이 땅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좋은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 역사심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기 좋으신 그 존재가 이 땅에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공간과 사람과 인물과 시간이 될 수 있기에 우린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찾으셔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은 자를 찾으시고 그 찾아내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의 보기 좋은 것이 여러분들의 눈에도 같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내 마음 어떠냐? 특별히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내 마음이 어떠느니 뭐 내 생각이 어떠느니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주장해봤자 나중에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 그 용모가 아름답고 정말 잘생긴 그것, 나도 보고 그것을 나도 잘생겼다고 보고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동참하고 힘을 내가 내고 할 수 있는 성도들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의 스타일이 뭐냐? 석 달을 숨겼어요. 석 달을 숨겼다는 얘기가 뭡니까? 제사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잘생긴 아이를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이뤄내실까?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 전에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아마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아기 소리도 제법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숨길 수 없는, 그리고 계속 순찰 때가 이제 집 근처까지 오는 거예요. 순번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기 시작하니까 아마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하고 딸이, 여기 이제 엄마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하고 누이 이름은 미리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둘이서 성경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뭐를 만들었습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나일강으로 그 이제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죠. 실은 나일강에 아이를 집어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실은 이 나일강은 아이들, 남자아이들, 아기들의 생명을 집어삼키는 죽음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이 누이는 아기를 상자에다 넣어서 물 위에 띄워놓죠. 물 위에 띄웠다는 것은 강 한가운데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그렇다고 물속에 잠기는 건 아니잖아요. 실은 가만히 두면 애국 군인들이 와서 이 아이를 잡아다가 나일 강가에다 집어 던져버릴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뭐 수영 못하니까 당연히 죽겠죠. 근데 이 강에 있지만 떠있는 존재, 이것은 나일강이 이 아이를 삼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계속 떠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와 누이는 이 아이를 그 경계선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죽음의 아래 물과 그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공간, 그 경계선에다 아이를 올려놓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실은 이 여기에 나오는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가 성경에 한번 쓰인 적이 있어요. 어디냐면 노아 방주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방주하고 배하고 뭐가 다르냐? 배는 키가 있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돛 같은 게 있어서 방향을 자기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주는 키가 없어요. 돛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바지선 같은 거 있잖아요. 무동력선. 그냥 떠내려가는 대로 떠가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만들었던 게 그 방주예요. 실은 온 땅이 물로 잠겨서 다 심판받아 죽을 때 그 심판에 물 한가운데 있지만 물 밑으로 가라앉지 않은 공간이잖아요. 그치? 이 공간은 구원의 공간이 되어집니다. 생명의 공간이지요. 여기에 바로 이 갈대상자가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나일 강가에 떠있는 생명의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 땅이 죽음의 땅입니다. 온 땅이 완전히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나일강은요, 죽음의 모든 죽음이 향하고 있는 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냐? 생명의 공간을 만드신다라는 거죠. 생명의 공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통하여서 죽음이 해하지 못하는 보호받는 영역의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곳이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증명되어질 곳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죽음의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공간이 되어져요. 방주, 저희가 축도할 때 잘 쓰는 표현이지만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기를. 이 방주는 뭡니까? 이 어두운 절망의 세계, 사망의 세계 속에 가운데 생명의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공간이 남아있고 이 생명의 공간이 지켜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시는 거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것이 이 세상의 죽음과 사망의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생명과 희망의 근원이 되어지는 공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공간도 생명의 공간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공간도 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한 구석에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는 공간도 되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있을 때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개로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말씀도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생명의 공간, 나를 숨쉬게 하고 내가 쉼을 얻고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내 안에 영의 사람이 되어지게 만드는 그 공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공간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계셔요.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가 되어지고요. 우리는 절망의 세계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옛날에 동구권에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하고 할 때 그 동유럽에서도 다 교회에서 지하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믿음의 공간이 생명의 공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해방시키는 진원지로 만드셨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생명의 공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그 공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생명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더 큰 방주 되어져서 많은 이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이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이 은총을 깊이 보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를 남기셔요. 오늘 여기 보시면 실은 떠내려간 데가 하필이면 바로에 따르게 가죠. 하필이면 바로에 따르게 가는데 얼마나 위기입니까? 바로가 누굽니까? 이 죽음의 명령을 내렸던 주인공이에요. 그럼 바로에 따른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실은 일반 애굽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져도 위태위태할 텐데 바로의 딸? 이거는 완전한 절망이에요. 우린 또 하나의 희망이 있지요. 혹시 히브리 아기인 거를 몰라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딱 보자마자 히브리 남자아이구나 바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가망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것을 전화위복을 시키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으로 움직이셔요. 성경에 이 마음으로 움직인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기억나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저는 풀만 먹고 채소만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안 된다. 실은 돼야 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환관자의 마음을 만지셨죠.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뭔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 정확한 예측이 되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도록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서 길을 새롭게 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만지셔서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보호받는 상황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논리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정말 처음에 만날 때는 막 뿔 달린 것처럼 만날 것 같은 예상이 들었는데 가보면 순한 양이 되어 있기도 하고 정말 절대 안 돼요. 노예 100번을 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예수로 바뀌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갑자기 원수 같던 사람이 그런데 말이지 그러면서 친구가 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방법이고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일하시는 방법으로 또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과정을 주셔요. 말씀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모세, 나중에 쪼로로 미리암이 발견되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쫓아가죠.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좋은 유모 하나 이렇게, 그렇죠? 그랬더니 돈 줄 테니까 애 길러라. 여러분들이 바로의 딸이 몇 번째 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상으로는 바로에게 딸이 59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답니다. 근데 이제 몇 번째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막 젖먹이고 기르고 막 자기가 돌볼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는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내 아들 삼고 싶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 될 나이 정도 될 때까지 기를 수 있는 다른 존재를 찾은 거죠. 그게 친모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친모를 만나는 거예요. 친모가 누굽니까? 믿음의 엄마예요. 석 달 동안 아이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이 아이를 지켰던 엄마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몇 살 돼서 바로의 딸에게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엄마 밑에서 모세가 컸던 게 확실합니다.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지를 가르쳐 줬겠죠.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계속해서 젖 먹이면서 했겠지요. 하나님, 이 아이가 커갈 때 말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가 귀에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쳤겠죠. 맞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다 죽은 것 같을지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고요. 누군가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아들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밑에서 히브리식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배웠던 이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바로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애굽식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육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하나님께 쓰시는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적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요. 등잔밑이 어두운 것처럼 죄악의 근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권세의 중심의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마치 등잔밑에 어두운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 중심부터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참 이 방법이 놀라운 게 저 히브리 사람의 저 끝에 별 볼 일 없는 가장 평범한 사람이 이 가장 중심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과정은 신비롭고 놀라운 과정인데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 변방에 있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종으로 팔렸어요. 종으로 팔려서 노예로 들어와서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계속 이끌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바로의 눈앞에까지 데리고 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자를 지극히 귀한 자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열방에 우뚝 서는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이 거대해 보이고요. 정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 세계가 그 바로의 궁정의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이것을 무너뜨리는 그 존재로 완전히 한 번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안 무너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철옹성도 무너집니다. 불신의 철옹성 무너져요. 하나님 절대로 안 믿겠다라고 하는 철옹성도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그 안에 영적 바이러스를 집어넣으셔서 그 세계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그런 아이죠. 이제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바로의 궁정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쓰신 존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오늘 읽었던 본문 제일 끝에 가서야 드디어 애의 이름이 나오죠. 이제까지는 아기였어요. 정말 그냥 어떤 애 너무나도 그냥 지극히 평범한 어떤 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모세라고 하죠. 모세란 이름은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모세란 이름은요, 애굽 사람들이 흔하게 지었던 이름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애굽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애굽의 파라오, 바로 있잖아요. 파라오 중에 모세자 이름이 붙인 존재가 되게 많아요. 투투 모세. 바로의 이름입니다. 그럼 왜 투투 모세냐? 그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신들의 기념일 같은 게 있나 봐요. 뭐 탄생일 같은. 그 기념일에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얘기해요. 투투 모세. 모세는 뭐냐? 아들이란 뜻이에요. 투투 신의 아들. 왜? 그날 같이 태어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원래 이름은 애굽식 이름으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런데 히브리식으로 그것을 번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에서 건져내어졌다. 물이 어디입니까? 나일강이죠. 나일강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건져냈다는 것은 구원이고요. 생명이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중적인 의미의 존재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떤 한 남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구원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이 아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영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좋은 모자, 심히 좋은 자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 스타일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 똑같지 않습니까? 한 여자가 있었어요. 마리아. 뭐 특별한 존재입니까? 요새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애가 났어요. 애도요. 태어날 때 제대로 된 집에서도 태어나지 못해서 마구간에 가서 태어났어요. 말 밥통위에서 누워져 있었단 말이죠. 그 아이가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 땅의 온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독생자의 탄생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세상을 바꿔놓잖아요. 말밥통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너무 이뻤다. 오늘 여기 식으로 안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러니까 동방박사들도 오고 목동들도 와서 경배하고 가는 거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헤롯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호하여 주셨죠. 하나님께서 방주처럼 지키셨어요. 돌보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심장부로 향하죠. 예루살렘에, 성전에 심장부로 향하여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펼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사람을 보지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향하는 사도 바울.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일들을 이루시는 그 발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불신의 세계를 깨트리는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은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되어져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펼쳐냅시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